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안 좋은데 그래도 힘써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힘써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옳지 않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는 것을 거두시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다시금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의인 45인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45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40인, 35인, 30인, 20인 계속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돔성이 멸망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 그 첫 번째 원인은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성은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형국을 보십시오. 분명 이 땅은 멸망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외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의인 10명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 성이, 소돔 성이 왜 부패했고 범죄가 많았습니까?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있으면은 썩지를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병균이 거하지를 못합니다. 의인이 있으므로 그 의인의 역할에 의해서 그 성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이 부패했다,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빛의 자녀들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은 죄로 관영했고 멸망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특별히 국회를 보면은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의인 10명과 같이 빛의 자녀로서 국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국회는 그렇게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국회는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적어도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의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는 이렇게 암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였던 소돔과 같이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므로 이 땅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노를 받을지 모르겠다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죄만 지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바른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도리어 영향을 받고 죄에 이끌려가는 이러한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생애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꿔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을 바꿔서 20절에는 도리어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싫고 거룩한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살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이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그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일어나는 초병들이 초병이 근무를 잘못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초소의 문을 두들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초병들이 근무가 태만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경악을 했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병이 보초를 잘못 쓰면은 그 부대원들이 죽게 됩니다. 나라의 안보가 뚫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초병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잘 살피고 위기를 알려야 되는 것이 초병인 줄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을 깨우쳐라. 죄인을 깨우치면은 너는 안전하지만 만약에 네가 죄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그 죄인은 그 죄인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될 거고 너는 그 죄인을 깨우치지 않는 그 태만 때문에 너도 그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못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즉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요것만 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있어서는 우리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가 만족하고 충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전부입니까? 그게 끝입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거기가 끝입니다.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만 원하세요. 네가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룬 일 믿어라. 그것만 믿으면 넌 구원받아.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결코 무임승차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됐어,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파수꾼, 의인, 예, 파수꾼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돼.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항하고 외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자기 악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예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풍속은 마귀에 의해서 조성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은 그게 다 자기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는 소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죄를 사랑하고 거룩을 사랑하기보다는 악한 길을 더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인생만을 살기를 원하는 이 멸망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재앙을 통해서도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부르심의 손길입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정치 아니하는 겁니다. 주께로 오기를 거절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즐기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싫어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까지 미워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끼리 싸우는 거 보았습니까? 없어요. 다른 종교끼리는 잘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향해서는 모든 종교가 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향해 적대적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복빌어줄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다 통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찬양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으니 천국 가기도 싫어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지막에 멸망이다. 그걸 깨우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거 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행위는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싫어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적대적인 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깨우쳐주라는 얘기입니다. 깨우쳐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거를 깨우쳐 주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멸망받는 것에 대한 너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깨우치지 아니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거절하고 죄악을 짝하며 살다가 그들이 멸망받을 때에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도 예수를 다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네가 네 가족들에게 파수꾼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기름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를 가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너를 내가 먼저 불렀느냐? 너를 통하여 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정에서 감당함으로 네 가족들을 내게로 인도하라. 그래야지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네 가정이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너의 입술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악한 영에서 풀어져서 악한 영들의 결박에서 풀어져서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가정에 이렇게 가정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인이 없으면은 그 의인이 없으므로 그 가정이라는 소돔성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이러한 자녀요 백성이요 신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어지면 사명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됐어가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아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데까지만 가고 일꾼은 거절해. 나는 구원만 받을래요. 나는 일꾼 되기 싫어요. 그게 우리들의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의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신분에는 권리와 더불어 사명, 즉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스러운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거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보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건 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요. 그거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관찰한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올라서는 사람은 믿음이 잘 커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거절하고 그냥 믿어서 천국만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커요. 절대로 안 커요. 절대로 안 커요.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 파수꾼만 믿음이 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그 회사의 직원이 되겠지요. 직원이 되니까는 무조건 월급을 줍니까? 성견이 깨워. 어쩌면 그렇게 오늘 그냥 아주 편안히 잘 주무시네. 여러분, 회사원이니까 그냥 무조건 월급 줘요? 회사원이 됐다는 것은요, 직원이 됐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일할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일해야지 월급 주지, 일 안 하는데 월급 줘요? 나 이 회사의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월급 달라고 그러면 돈 줘요? 월급 줘요? 회사원은 그 회사에서 일할 자격을 준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월급 달라고 그러면은 귓방맹이 얻어맞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예수 믿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고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일꾼으로 안 살아도 난 천국 가게 됐어. 여기에 여러분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나 회사원이니까 월급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부살이 있지요, 더부살이. 나무에 붙어서 사는 더부살이. 맞죠? 더부살이라고 그러죠? 겨우살이? 더부살이가 맞아. 여러분, 불안당이 뭡니까?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기생충 붙어 사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생활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섭섭한 생각 드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섭섭한 생각 드는 사람은 그건 교회에게 뭘 요구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와 같이 교회 와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고 받고 싶은 사람은 99가지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삐져버려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삐져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99가지를 잘해주고 한 가지 잘못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찌 그렇게 100% 잘해줄 수 있나? 아무리 한 가지를 잘못했어도 그동안에 99가지 잘못한 걸 생각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니까 나한테 잘해주더라, 그러니까는 교회 오는 사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대더라, 이런 것만 바라고 오는 사람은요, 99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은 탓 하면서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대접받고자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구원의 백성들을 또한 만들어내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성숙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살아야지 맨날 어린아이와 같이 젖병이나 물고 다니면서 나 잘해달라고 그러면서 교회 수십 년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당신은 뭐 했냐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회를 사랑 있게 하는 일에 당신은 무슨 일을 했냐고요.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은 교회가 은혜 되기 위해서 찬양을 부흥시키는 일을 위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했냐고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탄만 하고 있어. 탄만. 그리스도의 일꾼 되지 않는 사람들은 탄만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헌신할 줄 몰라요. 분명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파수꾼으로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다른 영혼에 굳게 서도록 그를 돕는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며 믿는 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의 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그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은 자면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시는 자입니까? 모으시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일에 함께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자가 됩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의 안일함 속에 그냥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파수꾼으로서 영혼들을 깨우쳐서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영혼들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어느 면으로든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으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날 나와 앉아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일에 함께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것일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서 핏값을 찾겠다고 하시면 전도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은 곧 죽어가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를 누가 살렸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면 맞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않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맞지요? 강도 만나서 죽는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는 것도 되지만은 그가 살아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그를 살리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를 안 살리니까 그는 강도 만나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강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리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강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리지 않아서 죽는 거다. 아멘.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저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거룩한 제사장같이 레위인과 같이 폼 잡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강도 만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자고 있고 여러분은 편안히 계실 때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묶여있음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듣는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건강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영혼들이 귀하게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은혜는 그렇게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안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주님께서 주어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는 또 천국까지 가고자 하는 이 탐욕이지 진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영혼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늑대 가운데로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밥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 이리 가운데로 갑니다. 죽으면서까지라도 그 이리들을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생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양으로서 이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무섭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만 멸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체와 더불어 그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육체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준다고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님한테 맞아 죽고서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나 부모님한테 맞아 죽으면 나는 천국 가. 그럼 나를 때려 죽이는 부모님은 나를 때려 죽이고 지옥 가겠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두들겨 패다가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하나님이 궁금해서라도 믿지, 미친놈 잘 죽었다 그리고 갖다 묻어버리겠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 왜 부모님들에게 목숨 걸고 왜 복음 안 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안 전하는 거예요. 잘 믿고 못 믿는 건 나중 문제예요. 부모님 예수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근데 어떻게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약해도 기도로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사명입니다. 자녀의 사명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예수 우리 엉터리 믿고 있어요. 예수님 엉터리로 믿고 있어요. 말로만 천국이요, 말로만 지옥이요. 의인이 없어 가정의 구원 복음화가 되는 게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들어서서 중보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 앞에 있었지만은 요나의 증거를 통해서 그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의 증거를 통하여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의인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복음을 받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 귀한 일을 왜 안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힘있게 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하지만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지난주와 같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으면서도 태평하게 계시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확신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는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돼. 말로만 천국 가야 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천국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나만 갈 거야. 이러한 못된 마음에서 우리 전도 안 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그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안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정과 자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 집에서 아들 낳대. 그 집에 딸 낳대. 그 집이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쓰더니 자녀를 얻었대. 그렇게 기뻐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 옆집에 어린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슴이 철렁하고 같이 슬퍼지잖아요.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만약에 그거 없어 보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뭐 남의 일에 그렇게 좋아하고 남의 일에 왜 이렇게 슬퍼하고 그래? 그런다고 하면 그게 인간이냐고요. 인간이라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쁘고 주변의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게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불행에 쌓여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 없어서 하나님 안 믿어서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에볼라가 요즘 난리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치료약을 발명을 했어. 자기만 먹고 싹 없애버렸어. 그럼 아주 잘한 거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 약을 개발해가지고 먹고 자기가 면역력을 가져가지고 전혀 그거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됐다라고 하면서 안주하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약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구원을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돌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왜요? 귀찮아서 안 해. 싫어서 안 해. 욕먹기 싫어서 안 해. 멸시 무시당하기 싫어서 안 해. 그게 나 사랑이요. 나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핍박받아. 복음 전하면은 억울한 일 당해. 무시당해. 멸시받아. 그게 싫어서 안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나 사랑이요, 나 사랑. 주님은 그러한 죄인에게 맞아 죽고 십자가에 찢겨 죽게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복음화시키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맞는 마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없으면 이건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가짜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전도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니야.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없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든지 아니면 가짜 신앙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어린아이든지 가짜 예수쟁이에요. 가짜 예수쟁이.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한 거는요. 둘 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둘 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도 부끄러운 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진짜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거.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을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한 것이고요.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들이 의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민족의 복음화가 안 된다면 그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이고요. 직장이 복음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도들을 못해요. 학생 전도도 못해요. 학생. 옛날에 학생 전도가 그래도 쉬웠어요. 주일학교 전도도 안 돼. 중고등부 전도도 안 돼. 자기 신앙 감당하기가 어려워. 자기 신앙 감당하기가. 내가 도전받았어요. 지난 여름 그 수련회 온 부산의 교회 대학생들이 8시부터 기도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하더라니까. 8시부터 기도 시작해서 몇 시까지? 새벽 3시까지 기도하더라니까. 전 그거 보고 도전받았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주일학교 교사님들, 중고등부 교사님들, 구역장님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자고 해도 구역장들도 안 와. 얼마나 가한이 목사보다 더 튀어나왔어.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라. 안 와. 구역장들도 기도해 안 와. 막가파야 막가파. 집사라고 그러면 양심이 있어야지. 적어도 하는 척이라도 있어야지. 날 잡수 내 맘대로야. 그게 뭔 신앙이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께 속한 자인데 어떻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가.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참다운 신앙은 주님께 속하여 주께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서 나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하고서 다 한 줄로 믿거나 조금 하고서 다 한 줄로 여기거나 기도하지는 아니하고서 책임은 다 한 줄로 착각하거나 말로만 하는 책임을 말로만 하고는 책임을 다 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부가 하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주부가 하는 일 몇 가지나 될까요? 5만 가지. 정답이네. 5만 가지를 다 하지요. 나는 말이요, 우스운 얘기지만 내 귀를 내가 후빌 수 있어도 난 사모님이 내 귀 후벼주면 그렇게 좋아. 그래서 나는 항상 사모님이 내 귀 후벼줘야 돼. 주부로서 서방님 귀까지 후벼줘야 돼. 5만 가지 일, 5만 가지 일. 그러면 주부가 예를 들어서 밥만 해주고 내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맨날 텔레비 앞에서만 앉아있으면 아주 잘하는 거겠네?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주부가 한 가지 일만 하고 나 다 했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주부고 그건 좋은 주부가 아니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한 가지 하고 나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 할 일 다 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째 주부가 한 가지 일만 하고 다 했다 할 수 있어요? 가정을 살리는 일이 어떻게 밥하는 거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냐 말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어떻게 한 가지 일만 하고도 나 다 했다 하느냐 말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한 가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아예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사람답게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낳아서 구원시켜서 그 한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수고가 따라야 될까요? 얼마나 수고를 따라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수고를 안 해. 네 구원받는 거지 뭐 내 구원받냐? 여러분, 교회가 산속에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손발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거 해요?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한두 번 하고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집사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 겨우 나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땡하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요? 초신자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따뜻하게 관심 있게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은혜 받도록 여러분이 손발이 되어져 가지고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집회 가면 집회 모셔가고 그런 수고합니까? 안 해요. 하는 사람만 하지. 왜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해요. 그걸 왜 내가 해? 그래, 내가 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영혼이 건강하게 서가도록 내가 도와야 된다. 내가 돌보는 자로 돌보미로서야 내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 예언이 얼마나 이쁩니까? 찬욱이 얼마나 이쁩니까? 내버려두면 그 인간 될까요? 내가 고생해서 낳았으니 네 알아서 살아가.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따라야지 그 인간이 되냐 말이에요.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의인이 없어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 없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 의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자녀들은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죽어야지요. 나만 예수 믿고 자녀들도 예수 하나 안 믿는 사람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일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분명하게 믿게 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를 거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고 하나님을 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오늘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고 하나님을 해치는 자라는 거 똑바로 마음속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지만은 극단적으로는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도 남은 사람만이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가짜 믿음 갖고 지옥 가지 말고 확실한 믿음 갖고 천국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내 믿음이 과연 구원받은 믿음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그리고 그 근거가 분명히 성경적이어야 돼요. 자기 기분 따라서가 아니라. 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로 믿는 영혼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거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거 나 못하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해치는 자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나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너 천국 가기 위해서 와서 예배 드린 거지 그게 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예배 드린 거니? 나는 너를 구원한 건 내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 구원했는데 너는 내 일꾼 되기를 거절하잖아. 너는 천국만 가기를 원하잖아. 그건 너 탐욕이야. 너 사랑이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모르쇠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함양 땅과 이 민족의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리라.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찍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국가가 국가가 되어지는 국가답게 되어지는 일에는 완전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수.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도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또 시작할 뿐이죠.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 뿐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파수꾼이요 일꾼으로 서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사례 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끝장내세요. 이제 목사한테 바라지 마세요. 교회한테 바라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아멘.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 내가 너에게 이걸 허락했어. 다 허락했어. 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 봐. 그러면 내가 다 허락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의인 10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장한 마음으로. 솔직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한 달 동안 예배를 싹 안 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리라고. 다른 교회 가서 다 예배 드리고 한 달 후에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그러고 싶어요. 한 달이 안 되면 1년 동안 딴 교회 가서 다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1년 후에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만 와라. 그래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못할 뿐이지 제 마음속엔 그게 있어요. 왜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과 같이.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서서 구원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구역장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이는데 구역장이 기도회로 안 오려고 그러면 구역장 못하겠다고 사표 내세요. 왜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구역장이라고 하고 감투 쓰고 앉아 있어요? 확실히 합시다. 주님 앞에서 확실히 하십시다. 사망과 생명은 분명하지 중간은 없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의 말씀드리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 가야지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의인 10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파수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분명 곧 도전이 되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혹시 아직도 나는 지금과 같이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믿을 거야,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맘대로 믿을 거야 하시는 분은 정말 걱정되시는 분입니다. 나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종과 일꾼과 의인으로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결단하셔야지 하나님도 역사하지.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데 주님 역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의인 10명을 가정에, 교회에, 지역에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비록 구원받아 천국 갈지는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창피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로부터 우리가 주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자세가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영혼들을 얻고 영혼들을 세워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